혹시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간절하게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적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사실 저는 20대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20세에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20세 이런 하나님의 기적으로 보낸 사람이고요. 또 그런 기적이 사실 제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지 않아도, 내가 모든 노력을 쏟아붓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물론 모든 것이 지나간 이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험은 어떠십니까? 아마 여러분도 삶에서 이런 경험이 아마 한 번쯤은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 심지어는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과 상황, 또 지혜가 있음에도 풀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아마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나 이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슬픈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철저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사사기 13장에 저희가 보았지만은 이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삼손의 탄생을 알려주었고요.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삼손을 무엇으로요? 나시린으로 정하시고 그를 나시린으로 정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삼손에게 주신 것이죠. 이처럼 삼손의 탄생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손은 자라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 복을 받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지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여기 주일학교 교수님도 계시지만 삼손의 이야기를 하면은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삼손은 사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습니다. 딥나는 삼손이 태어난 소라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있고요, 유다와 이 단지파의 경계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블레셋이 지금 지배하는 땅입니다. 이 블레셋이 점령하는 그 땅에 지금 삼손이 내려갔다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곳에서 한 여자를 보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런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 블레셋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와서 오늘 이 자신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돌아와서 그 여자를 아내를 맞이하게 해달라고 부모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요, 먼저 신랑의 부모가 아들의 결혼에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에게 가서 지참금을 주면서 신부를 맞이합니다. 삼손도 동일하게 부모에게 와서 자신이 결혼을 하고 싶다 하고, 부모가 가서 누구예요?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그 집에 가서 당신의 딸을 우리의
며느리로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보면은 오늘 이 신부를 맞이해야 되는데, 오늘 삼손이 자기가 좋아하는 블레셋의 한 여인을 지금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그냥 통상적으로 젊은 남녀가 그저 결혼을 하기 위한 한 장면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절 말씀을 잘 봐야 되는, 부모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 뭐라고 합니까? 3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고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삼손이 하는 일이 부모에게서 어떤 일이라고요? 마땅치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민족의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삼손의 결혼을 지금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할례를 하려는 하나님과의 어떤 상징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죠.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된 것의 정체성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오늘 이 할례 받지 않은 백성과 결혼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 남녀가 결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남녀가 결혼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정이, 두 문화가 이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때로는 찌직볶해서 또 하나의 문화가 생기는 것이지만 어쨌든 두 문화가 충돌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가정과 사실은 믿지 않는 가정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혼이라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구분된 삼손이 오늘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을 부모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삼손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오늘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위하여서 아내를 데려와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개혁 개정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 여자가 좋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원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 여자가 내 눈에 맞습니다. 그 여자밖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내 눈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그 여자와 결혼을 하는 이유는 단지 무엇 때문에요? 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눈에만 그 여자가 보이기 때문에 지금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삼손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삼손이 굉장히 이스라엘의 구원자이고, 그래서 머리카락이 길어서 이스라엘 영웅으로 알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지금까지 보면은 삼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여자를 보았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고요. 3절에는 여자가 자기 눈에 보기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는 삼손의 태도를 보아서 삼손은 자신의 사명감이나 정체성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느끼는 대로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와 같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오늘 이 삼손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고 자기가 하기에 좋은, 자기 행위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삼손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행동이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결혼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스라엘이 결혼과 같은 인생에서 선택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죠. 때로는 큰 일이 있고 때로는 사사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이 세상에서 때로는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거쳐가야 할 때 자신들이 그것을 선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기다리면서 자신의 정체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세상에 물들어갔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교회 오면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믿음의 선조를 따라서 순교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다짐한다고 살아간다면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일, 사소한 것 하나부터 내 감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작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세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4절에서 성경 기자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4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원문을 보면요, 삼손이 아닌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걸 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어를 봤는데 그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제가 히브리 잘 모르기 때문에 그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라는 것이 삼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칭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세변형에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빠지고 하나님이 들어가면은 삼손이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일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인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요, 다스리고 계시면서 삼손의 이러한 모습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삼손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이방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는데 이스라엘을 동참시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이방인의 딸들을 아내로 삼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손은 자신이 선택하고 지은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삼손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교통체험 요청에 결국 부모가 어떻게 해요? 지창금을 들고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여인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딥나에 내려가게 되는데요, 오늘 1절에 보면은 딥나에 내려갈 때는 그 말이 없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연찮게도 포도원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의도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포도원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나시린이 포도원을 지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나시린은 독주를 가까이서는 안 되죠. 즉 포도와 관계된 것을 가까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삼손이 포도원을 지나가게 됩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나시린은 포도원을 비껴가야 하는데 오늘 이 삼손은 포도원을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마치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그 사자를 누가요? 삼손이 그냥 찢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삼손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의 규례를 무시하고 삼손은 포도원에 이르렀고요, 또 그곳에 이르러서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 지르고 오는데요, 오늘 그 달려오는 것을 보고 오늘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삼손이 그 사자를 찢어서 죽여버립니다. 오늘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삼손은 위기의 순간에 사자를 죽이는 그 자체까지는 절대 해서는 일은 아닙니다. 왜요? 자기를 위협해 죽여도 되죠. 그런데 나시를 잃은 삼손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동안 길렀던 머리를 다 삭발하고요, 그리고 성막을 찾아서 제물을 드리고 8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결 예식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부모와 함께 그대로 딥나로 가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러 갑니다. 자신이 사자를 죽인 것, 시체를 가진 것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그의 부모와 함께 오늘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것을 비밀리에 붙이고 가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모든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얼마 후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오늘 시간이 흘러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다시 딥나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때 오늘 또 우연찮게 자신이 지나갔던 그 포도원을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8절을 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적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자, 삼손이 딥나로 가는데 사자를 죽인 것이 기억이 난지 어쩐지 모르지만 오늘 보시는 본문에 보면은 오늘 돌이켜서 가서 다시 그 사자가 죽은 시체에 가까이 갑니다. 나시린이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시체를 찾아가고요, 그 시체에 꿀이 있는 것을 보고 시체를 만지고 그 꿀을 취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꿀을 떠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만 먹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에게도 그것을 주어서 오늘 사실상 자신의 부모에게도 율법의 규례에 따라 정결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여도 율법으로 범죄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신의 부모를 부정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대로 식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삼손의 결혼을 위해서 딥나에 데려가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그의 결혼식이 이스라엘 풍습에 따른 것이 아니라 블레셋 풍습을 따른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건동에서는 술은 잔치를 의미하는 필수적인 그런 것이었죠. 실제로 여기서 잔치라는 단어 밑에 씨는 음식과 술을 겸한 축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손이 베푼 잔치에도 포도주와 같은 술이나 음료가 있을 것을 분명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술을 즐기고 마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실이는 자신의 신분과 상관없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사자의 시체를 만졌으며 시체 안에 만들어진 부정한 꿀을 먹었던 삼손이 결혼 잔치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먹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나시리로서 하지 말아야 할 모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삼손의 모습을 보면 사실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믿음을 저버린 많은 사람들을 보면 또 그렇습니다.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의로 교회를 떠났던 또 상처를 받아서 때로는 다른 일로 떠났던 사실 아직 이들이 형통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모습을 보면은 사실 삼손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자, 오늘 삼손이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결혼여식에 참여했던 무리 가운데서 삼손과 친구로 지내기 30명을 초대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명이 아니라 블레셋 중에 30명을 택해서 오늘 특별히 잔치 가운데 초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12절에 보면 오늘 수수께끼를 내는데요. 오늘 수수께끼가 앞에 나와 있지만은 수수께끼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보러 말하면 내가 배우 30불과 겉옷 30불을 너에게 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수수께끼를 내기 전에 상품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배옷과 겉옷 30불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배옷은 외출할 때 입거나 잠을 잘 때 덮는 옷이고요. 오늘 겉옷은 특별히 명절에 입는 화려한 옷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제안을 받은 브레스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를 받아들입니다. 수수께끼는 이렇습니다. 오늘 보시면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사자를 죽이고 그 가운데 이 벌꿀을 취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포도원에서 경험했던 일을 가지고 오늘 이 수수께끼를 낸 것입니다. 삼손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요? 부모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답은 유일하게 삼손만이 알고 있는데 오늘 이것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3일 동안 수수께끼를 보지 못한 브레스 사람들이 나흘째 되는 날에 삼손의 아내에게 가서 협박을 합니다. 만약에 이 수수께끼를 네가 알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네 아버지와 집을 불살라버리겠다고 오늘 협박을 합니다. 가축 민족들에게 협박을 당한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눈물로 애원합니다. 그 답을 알려달라고 애원하죠. 삼손은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알려주겠냐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오늘 계속되는 이 아내의 이 거듭된 이 울음과 거듭된 이 답을 알려달라는 그 말에 결국 답을 알려주고 맙니다. 삼손의 아내를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시면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라고 합니다. 오늘 그의 아내는 자신의 민족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수께끼를 알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자, 오늘 삼손이 비록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 여인은 지금 누구의 소속이 되었습니까? 삼손의 아내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이 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블레셋을 우리의 민족, 자기의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속이 삼손의 아내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며느리가 되었지만 그 여인의 소속은 아직 어디라고요? 블레셋에 있습니다.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가지고 왔고 삼손에게 그 답을 알려줍니다. 오늘 그 답을 알게 된 삼손이 화를 내죠. 왜요? 오늘 그 답은 자신의 아내밖에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것을 알았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아내가 그 답을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화를 내면서요, 오늘 삼손이 한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며 삼손이 아골론에 내려가서 그곳에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본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시비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지만 삼손이 어떻게 해요? 오늘 아골론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곳에서 옷을 취하여서 수수께끼를 낸 30명에게 그 옷을 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사사기의 내용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서 적군을 물리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개인의 욕심 때문에 오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삼손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삼손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 건강과 재물, 능력을 주셨는데 마치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냐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누구나 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편안함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아도 앞길을 열었을 때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가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마는지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지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인이 종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특별히 힘들이지 않아도 능력을 주시고 내게 큰 간절함이 없어도 일을 이루어 주실 때, 그리고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이 나의 구원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과 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내가 온전히 사용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에 깨어서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